시편 31편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함께 길지 않으니까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지난 주일날 우리 끔찍한 사고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나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이 사고의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든지 어쨌든 끔찍한 사고인 거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아마 주일날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인 걸로 봐서 그리고 그곳이 방콕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해외 여행을 좀 하고 돌아오는 길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뭐 해외 여행이 아니었더라도 뭐 일 때문에 갔더라도 200명 정도, 약 175명인가요? 그 정도 숫자가 타고 있었으니까 아마 각각에 맞는 그런 뭐 사건 사고로 그리고 또 그런 생각으로 아마 갔다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각각의 그 스토리가 다 있겠죠. 방콕에서 출발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활주로가 보이고 랜딩하려고 했을 때 그 누가 이런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이제 다 왔다. 와, 이제 우리 집이다. 아마 긴 여행 마치고 이제 행복감에 젖지 않았을까. 이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저는 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큰 사고들,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죠. 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됩니다. 2010년도에는 천안함이 피격이 되고요. 2014년도에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2022년도에는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당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 비행기 폭발 사고에 오늘은 또 무슨 배가 뒤집어졌다라는 얘기를 누가 또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고 사건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그들을 그렇게 놔두셔야만 했을까? 지금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워낙 여기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저하고는 전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좀 딴 세상 이야기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전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에서 사역을 하던 때다 보니까 직장도 안산에 있었고 그래서 꽤 가깝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거의 부활절 가까웠던 때예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동산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원래 보통의 그 부활절 새벽 예배는 승리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원수를 다 이기고 이래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다들 눈물바다였어요.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니까, 안산시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이미 사고 당한 아이의 부모도 있고 그 학교 다니는 다른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엄청난 눈물바다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대로 놔두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도와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천국 가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 이런 사고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고의 수습 위해서 기도하고, 진상 조사 위해서 기도하고, 네, 기도해야죠. 안타까운 사고로 설교를 시작했더니 저부터가 너무 우울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1년 전, 딱 1년 전,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2023년 12월 31일 11시 43분 뭐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거고 송구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는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를 따로 나눠서 11시에 송구 예배, 12시에 딱 이제 새해가 시작하면 영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송구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딱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방송실에 앉아 있었겠죠. 그때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는 거, 저는 뭐 카메라 찍사였으니까 카메라 찍고, 뭐 청년들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는 친구들이 지치니까 또 교대도 해주고, 뭐 이런 일로 좀 바빴어요. 그러다가 웬만큼 이제 사람들이 빠지고 나선 한가해집니다. 저는 방송실로 올라가서 쉬었어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 방송실에서 자주 짱 박혀서 쉬었습니다. 가끔 잠도 잤어요. 근데 우리 이전 교회 부목사님들은 맨날 내가 방송실에서 열심히 일한 줄 알아요. 자, 그 쉬는 동안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교회하고는 빠이빠이구나. 이제 여기에서는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방송실을 한번 좀 둘러보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때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지금의 우리가 사실 두 가지 부류의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기쁘고 즐겁고 설레고, 그죠? 근데 동시에 아쉽고 안타깝고, 나 자신에게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주의 손에 있사오니. 자,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뭐가 우리 주님 손에 있을까요? 뭐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죠. 다 모두 하나님 손에 있죠. 오늘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이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2024년도의 마지막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평소 주일 예배는 지금 고백하지만 이것만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송구영신 예배 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속을 보게 됐고,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자,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 두 가지 마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이 말씀 고백하는 시인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에요. 다윗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죠. 어렸을 때 가족 품에 있을 때는 8째 막내 아들로서 작고 곱상한 외모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 했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죠? 들에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사무엘이 와서 이제 아들들 다 모아라 라고 했을 때에도 다윗만큼은 빼놓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컸어요. 다 컸는데 누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누구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쫓기는 신세가 돼버려요. 누구한테 또 쫓겨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뭐 신학하시는 분들은 압살롬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뭐 그 압살롬에게 쫓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말년에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신하 얘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뭐 찬양시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다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재에 대한 모습과 미래에 대한 찬양이에요. 미래에 대한 감사. 혹시 과거를 잠깐 언급하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대한 감사. 나 과거에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없어요. 나 과거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없어요. 나 과거에 이랬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줬어요? 없어요. 다윗의 찬양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자, 아무튼 오늘 본문도 미래예요. 오늘 본문도 미래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 고백으로. 자, 내 고백으로 시작. 나의 앞날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떨쳐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앞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미래, 우리의 2025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과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돼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그 내용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받은 복을 세어보는 과거일 뿐이에요. 나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감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떨쳐내야 됩니다. 과거를. 우리 마음속에 떨쳐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아쉽게 한 일이 있다면 그거 떨쳐내자고요. 그거 떨쳐내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나를 아쉽게 한 일이 있다. 그거를 떨쳐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 오래 품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우리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셔서 침상에 누워 있고 아들들과 가족들, 뭐 자녀들과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면 거기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때문에 슬퍼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유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 나오는 그런 드라마. 이건 너무 막장이라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있기는 했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제들이 모여서 지금 슬퍼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로 치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마음 편히 눈 못 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물이 이미 제단 앞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사람들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재물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니까 이렇든 저렇든 제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 때일지라도 재물 놔두고라도 너 다른 친구와 화목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그분과 화목하고 돌아와라.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용서해야 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사과해야 될 거 있으면 사과해라.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 간의 화목을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도 봅시다. 지금 다들 이미 잠들었을 시간인지라 졸려지니까 20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누군가에게 아쉬운 감정을 품고 있으셨다면 새해가 되시기 전에 이제 8분 남았어요. 떨쳐내야 합니다. 떨쳐내세요. 자, 마지막 기회예요. 8분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생각났어요? 저에 대한 건가요? 감사하네요. 자, 두 번째.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무엇을 인정하느냐? 말씀 또 봐요. 자,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거의 뭐 외워지죠?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인정이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약합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그러니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던 거, 내가 하고 싶던 거, 내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냥 내 배가 빨래판이 되지 않는다고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여성분들 어깨가 직각 어깨가 되거나 이 승모근이 이거 뭐예요, 이거 쇄골이 푹 들어가 이런 일 없다고요. 갑자기 오늘따라 이제 새해에는 꼭 살을 빼야지라고 하시면서 헬스장이나 뭐 필라테스를 갑자기 몇 달치 딱 끊어버리신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새해가 돼서 빠질 살이었으면 이미 빠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뭘 인정하자고요? 나의 약함. 그리고 또 뭘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의 강하심. 오늘 본문과 같은 시편 31편 4절 말씀 보면요.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산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주로 그 산성은 이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숨는 곳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시편에서 주로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해바다 쪽으로 높은 산 위에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성이 하나가 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가봤어요. 그 성 위에는 천혜의 요새여서 웬만하면 그 누구도 이걸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창고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음식을 몇백 명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그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하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필요한 곳곳으로 빗물이 흘러가게끔 관계수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누가 지은 성이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왕이 둘 나오잖아요. 두 명은 아니고 둘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은 헤롯 대왕, 헤롯 1세. 그 다음은 이제 헤로디아, 헤롯 분봉왕 헤롯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헤롯의 자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산 위에다가 멋지게 지어놓고, 그 헤롯 왕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라도 유대인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거기로 숨어야지 하고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헤롯은 잘 쓰지 않고요. 누가 쓰냐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때 열심당원들이 숨어요. 그 산으로, 그 성으로, 마사다 성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을 결사항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함락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그 대단한 로마 군대가 함락시키지 못한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산성이라고 하면 그 마사다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나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성, 그 누구도 나를 거기서 해할 수 없는 성, 나의 피할 곳, 그곳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성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 나를 그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2025년도에는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합시다. 그래서 한 해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